오늘 우리 예수님 탄생한 성탄 기사 내용을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지역이 나오고 있죠. 그 지역에 곧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전 100년 전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가 양떼들을 돌보던 이 베들레헴 지역에 이 1000년이 지나 이제 우리가 그 나라 그 어떤 역사를 이해할 때 조금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아브라함을 BC 2000년, 모세를 BC 1500년, 다윗을 BC 1000년, 그렇게 큰 틀에서 BC 2000년, 모세는 BC 1450년 한데 1500년, 다윗은 BC 1000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1000년 전 다윗의 가족들이 양떼를 치던 곳, 그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그런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너희 작은 도시야. 그러나 결코 작지 않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올 거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올 거야. 이미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내용대로 이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목자들에게. 천사, 누가복음에는 이제 천사들의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잉태될 것을,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알려주는, 그리고 이 목자에게,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지역을 알려줍니다. 마리아도 그냥 평범한 한 시골 여자, 시골 아가씨고, 이 목동들도 고단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비천한 직업을 가진 직업군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고,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말구에까지 내려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왜 목자들에게 탄생을 알렸을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고,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에게? 목자에게 낮고 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주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자, 그때 목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양들을 목자들이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 밤에 돌아가면서 교대로 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럴 때 9절을 읽어봅시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섰다.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하나님의 성막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지금 목자들 곁에 천사가 서고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그 빛이 빛이더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 목자들에게는 깜깜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밤에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현상 앞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무서워하더라. 크게 무서워하더라. 벌벌벌 떨었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생활 속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갑자기 우리 삶에 일어나면, 뭐 그런 책 있잖아요. 대주교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오, 하나님을 뵙게 해주시오 막 했는데 진짜 하나님 음성 듣고 기절했다는 거 아니야. 기절했다. 듣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들려주니까 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큰 두려움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그런 벼락을 치고 그래도 사실 못 나가잖아. 그냥 밝은 대낮인데도. 지금 이 목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천사가 10절 읽어봅시다.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와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을 시키는 거죠. 일단 안심을 시켜놓고 천사가 온 목적을 말해줍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기쁜 소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만 백성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 기쁨 소식의 내용을 말해주죠. 같이 읽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느라. 이 다윗의 동네, 너희들이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 이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온 백성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하나는 구주다, 구원자다, 구세주다. 이 세상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시다. 예수는, 따라합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는 것은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죠. 구주가 나셨고 곧 그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구약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주시는 구세주다.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서로 했었고,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아기 예수의 호칭이 나왔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다. 이 말. 로마의 황제가 천하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런 그들이 생각하는 로마 황제가 주라고 생각하는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 말. 지금 태어난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구주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통치자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라는 이 의미 안에는 나는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십니다. 절대자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구세주다. 예수는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태어나셨다. 자, 그 태어난 증거를 말해주마. 천사가 말해요.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구유에 쌓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느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지금 포대기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 아이가 구유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도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구유에까지. 왕족이나 대제사장이나 대문호나 학자나 그런 집에 안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미천한 그냥 평범한 한 소녀에게서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태어나세요. 아기 예수 구주의 탄생의 표적이 구유에 있는 아이가 있을 것이다. 가서 확인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자들은 확인을 하러 갑니다. 자,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과 하늘 군대, 천군 하늘 군대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는 천사들의 그 소리를 듣고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 탄생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무슨 찬송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는 것.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께 영광. 이 2025년 성탄도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그다음에 땅에는 평화고. 이제 이 말이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될 말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땅에는 평화요. 땅에는 평화요. 이 땅이 원하는 게 뭐예요? 평화야. 대한민국이 원하는 것도 평화야. 평화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난 번영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리게 돼요. 평화. 땅에는 평화야. 가정에도 평화야. 한 사람의 마음에도 평화고 교회도 평화야.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평화가 깨져갖고 교회 안에서 고통하고 갈등하고 저희 교단 안에도 늘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만교회가 되다 보니까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컨테이너에서 예배드리고 막 싸우는 거야. 재판하고 사법으로 가갖고 평화가 깨진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근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고 평화다 이 말이에요. 평화. 아기 예수가 오므로 한 사람의 심령에 평화가 오고 아기 예수가 오므로 한 가정이 평화가 오고 한 민족이 평화가 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다.
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 말을 좀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요. 사람에게는 기쁨.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땅에는 평화를 주러 오셨고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러 오셨고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곧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예? 우리는 아기 예수가 오므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아기 예수가 오셨지만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베들레헴을 넘어 온 세상에 미치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온 천하에 만민에게 온 백성에게 목자들에게만 임한 영광이요 목자에게 임한 평화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온 천하 만민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주는 구세주라 그랬거든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구주 탄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주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 집이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복된 삶이 복 있는 삶이 그 가정에 그 심령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사이를 거니실 때 이 교회는 평화가 있고 이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평화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가정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내 마음의 기쁨을 깨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에게 노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다 노력해야 됩니다. 거저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용서받게 해줌으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저받는 은혜는 구원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노력하려고 한 그것도 은혜죠. 여러분의 심령을 평화를 만들고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와 기쁨이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평화와 그런 기쁨을 깨뜨려버리고 고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평화와 기쁨을 깨뜨려버리고 고통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양문교회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